오늘 말씀으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여러 확인하게 되죠. 홍해 바다와 애굽의 군대 사이에 놓이게 된 이스라엘, 골리앗 앞에 세워지게 된 다윗,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 이들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감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서서 이제 바라보아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담대한 마음으로 원수 앞에 세워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다 합쳐 놓은 것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고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오늘 이 에스더를 살펴볼 텐데, 이제 설교를 한 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에스더를 다 다루어야 돼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에스더를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다 제가 어릴 때 책을 읽었던 방법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 책을 읽을 때 책을 딱 펼치면 앞쪽에 뭐가 등장하냐면 등장인물, 이게 소개하는 칸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읽고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친숙하게 책을 읽을 수 있죠. 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나니아 연대기의 사자와 마녀와 옷장 이야기, 이런 동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담겨져 있는 그런 동화인데, 책을 펼치면 저렇게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저 등장인물의 내용을 잘 읽고 책을 읽으면 책의 내용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죠.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때도 홈페이지 가셔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번 정도 읽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영화가 훨씬 더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에스더의 등장인물을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의 인물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혹시 영화 300 보셨습니까? 영화 300. 내가 근육질의 멋있는 남자를 떼거지로 보고 싶다. 그러면 영화 300을 보시면 됩니다. 근육질 용사의 300명과 이제 100만의 군대가 서로 싸우는 이야기인데, 그리스와 페르시아 왕국 전쟁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때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인데,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영화에서는 나옵니다. 좀 야만인스럽게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속이 좀 상한 게 있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왕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주 괜찮은, 어떤 사람은 아주 멋있는 왕으로 인정을 하는 왕 중 하나인데, 이 영화는 마치 좀 야만인처럼 그려놨어요. 그래서 저러진 않고요, 괜찮은 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 3년에 제국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180일 동안 잔치를 엽니다. 이제 그림 내려주시죠. 180일 동안 잔치를 엽니다.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여는 거죠. 엄청난 잔치를 합니다. 학자들은, 역사가들은 이때 아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제국의 서쪽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군대를 위해서 연회를 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잔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수산성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7일간의 잔치를 합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아리따운 왕후를 불러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와스디 왕후를 부르는데, 왕후가 그걸 좀 불쾌하게 여겨서 왕명을 거역합니다. 자, 왕이 분노했고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모르드게입니다. 자, 소개한 사면을 좀 띄워주시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자, 모르드게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성경은 이 모르드게가 2차 포로 때에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 기록을 합니다. 제가 연도가 좀 이상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이 모르드게가 2차 포로 때 잡혀오게 되면 이 시기 정도 되면 100세가 훨씬 넘습니다. 상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2차 포로 때에 이 모르드게 집안이 포로로 잡혀온 것으로 봅니다. 자, 이 모르드게의 이제 사촌이 에스더입니다. 주인공 에스더인데, 나이 차이가 아주 많아서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본이나 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사촌이라 그러지 않고 삼촌과 조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아마 이 바사 제국에서 관직에 있었던 것 같고요. 한 번은 이제 왕을 해야 할 음모를 발견하고 고해서 왕을 구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모르드게고요. 자, 그리고 주인공인 에스더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별입니다. 그는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인데 용모가 아주 곱고 아립다운 그런 여인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와스더 왕후를 이제 폐위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왕의 눈에 들어서 이제 왕후가 되는 그런 인물이 에스더입니다. 자, 네 번째, 하만. 모든 이야기에는 악당이 하나 있죠. 이 하만이 악당입니다. 아각 사람인데 혹시 아각 사람, 아각이란 이름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명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한 적이 있죠. 그때 아말렉을 치고 왕을 사로잡아 오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아각 왕입니다. 이 아각 왕의 후손이 이 하만입니다. 과거 아각을 인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각은 혹은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이 제국의 2인자입니다. 왕은 아각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로,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이 하만을 섬겨서 절하도록 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만을 보면 절을 하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누가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고백하죠. 나는 유대인이어서 절을 하지 않는다. 아마 모르드게의 발언을 보게 되면 제국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 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일도 있고 해서 이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특징을 인해서 절을 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아마 규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도 동일하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그것으로 분노하죠.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을 하는데 저 민족만, 한 민족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이들을 진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점을 쳐서 날짜를 하루 받습니다. 그래서 얻은 날짜가 12월 13일입니다. 12째 달 13일째. 그달을 아달월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날에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날짜를 받고요.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저들을 고소합니다. 왕이여, 제국의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저들은 왕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들의 목숨값으로 은 1만 달란트를 드리오니 저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만은 이 민족이 누군지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것 숨기고 왕을 따르지 않는 나쁜 족속이 있다,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허락을 받죠. 왕이 도장을 빼서 줍니다. 반지를 빼서 줍니다. 그 반지로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만듭니다. 자, 3장 13절 한번 볼까요? 3장 13절.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조서의 내용은 12째 달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젊은이든 늙은이든 어린아이든 여인들이든 다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라, 이런 조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제국에 있는 모든 도시에 이 조서를 보냅니다. 이것을 보낸 때가 첫째 달 13일입니다. 1월 13일. 이제 11달이 지나면 모든 유대인들이 진멸하게 될 겁니다. 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절을 하지 않았는데, 신앙을 지켰는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왕은 지금 하만의 악한 계략을 모릅니다. 그는 속아서 반지로 도장을 찍어서 변개할 수 없는 법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포로기 시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죠. 시대적인 배경을 본다면 이 에스더 이야기는 1차 포로 기환이 주어진 이후에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사왕 고레스가 원년에 선포하죠.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스룹바벨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올라가서 성전을 짓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2번 더 기환을 하죠. 총 3번에 걸쳐서 기환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때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제국에 남았습니다. 자, 왜 이들이 남았을까 하는 게 궁금하죠. 자, 학자들은 당시 이 제국에 약 한 20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간 숫자는 5만에서 6만 사이 정도가 돌아갑니다. 많이 잡아도 3% 정도 돌아갑니다. 나머지 97%는 제국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자, 왜 남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이방 나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들의 형편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제국의 총리로 오랜 시절 있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보호했을 겁니다. 이방 땅에서 자녀를 놓고 그 자녀들이 다시 자녀를 낳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가는 게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돌아가고 대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기죠. 남아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죠? 돌아간 자들,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도 기억하시고 이들 가운데 역사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 의문에 답을 하는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에스더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가득하죠. 원수가 유대인들을 진멸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일이 너무나 순탄하게 주어집니다. 점을 쳐서 날을 받고 왕에게 가서 고소해서 조소를 받습니다. 날짜를 받고 이제 그 죽일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운명을 인해서 모르드게가 통곡하고 모든 성의 유대인들이 통곡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유대인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에스더서를 1장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도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린 것인가?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럴 때가 있죠. 고난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잘 확인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위태로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죠.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건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에스더서는 이 물음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우리를 누른다고 하여도 그 뒤에는 밝은 태양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져내실 겁니다. 에스더서가 이것을 고백합니다. 자, 에스더 4장을 보시면 이 모르드게가 하만의 조소로 말미암아 성 앞에서 통곡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에스더에게,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거죠.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연유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사실을 압니다. 자, 모르드게가 왜 알리려고 했을까요? 아마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왕후인데요.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요.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선명하게 답을 못합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11절.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제국의 법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을 해치려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장남이 아닙니다. 장남이 아닌데 왕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이 아주 엄중하게 지켜집니다.
왕후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는 지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먼저 왕을 찾았다가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합니다. 자, 이 이야기 다음부터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에스더가 주저하자 모르드게가 음중하게 말합니다. 만약 에스더 네가 왕후이기 때문에 네가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버리라. 도리어 네가 잠잠히 있다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아버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에스더는 왕 앞에 가서 살았을까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에스더는 왕을 만나고 에스더로 말미암아 하만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만은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12월 13일에 이 원수들이 도리어 학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기념하여서 이제 유대교회는 명절이 하나 있습니다. 불임절, 이런 명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구원을 위해서 결단이 주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를 잘 보시면 두 개의 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바사 왕궁에 있는 궁중법입니다. 누구든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는 법입니다. 제국의 모든 사람들, 모든 신하들이 이 법을 압니다. 자, 또 하나의 법이 있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법을 거역한다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자, 둘 다 엄중하고 무거운 법입니다. 에스더는 궁중의 법을 두려워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법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죠? 제국의 그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까?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큰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죽음의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세상은 왕을 섬기지 않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이런 죽음의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기면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을 기억하고 이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자세를 지녀야 될 것인가, 이제 세 가지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알고 우리는 결단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해서 네가 왕후이기 이전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명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가 제국에 있고 심지어 왕후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신분보다 본질적인 신분이 이것입니다. 자, 이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신분은 언제나 갈등을 일으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죠. 거대한 신상 이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신상을 섬길 것인가, 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 별로 고민하지 않던 게 예수를 믿으면 고민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게 금지된 때도 있었습니다. 숨어서 예수를 믿죠.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제가 1994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것을 좀 눈치를 봐야 됐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부대 배치를 받았는데 저희 중대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아무도 교회를 안 갑니다. 그런 부대에 제가 소속이 됐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갈 사람, 종교활동할 사람 조사를 하는데 아무도 손을 들고 나가지 않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제가 그 부대에 배치가 돼서 갔더니 제일 첫 마디가 교회 다니냐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왔네 그러더라고요. 환자가 왔대요. 근데 제가 그때 총신대학을 다녔거든요. 제가 신학생이라는 걸 알더니 중환자가 왔네. 그리고 눈치를 주기 시작합니다. 첫날 밤 부대 소대에서 잠을 자는데 뭔 소리가 나서 잠깐 깼는데 그때 불침번과 교대하는 불침번이 제 머리 뒤에 서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1년 선배를, 이제 1년 고참을 아버지 군번이라 그러는데 제일 무섭습니다. 그 군번에 해당하는 두 사람이 서서
자기 제대하기 전까지 저를 교회 못 가게 하겠다고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 고생 좀 하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새벽 예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연대 군종으로 올라갔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피치 못하게 회식 자리 같은 데 참여할 때가 있죠. 때로 술을 마시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인해서 분위기가 깨질 때도 있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숨기기도 하고 감추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을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때로 숨겨서 이익을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각오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결단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음이 예상되는 일입니다. 왕의 명령이 없이 나아갔는데 왕이 용납하지 않으면 바로 죽는 겁니다.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켰던 왕입니다. 어떤 일이든 한 번이 어렵지, 그죠? 한 번만 하면 두 번은 정말 쉽습니다. 왕후의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놀라운 결과가 주어질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책임과 우리의 신분에는 분명한 목적과 책임이 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 고백하죠. 애쓰던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렇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른 건 분명한 계획하심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부른 것은 그의 가족을 구원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운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가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불확실함 가운데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서를 잘 보시면 불확실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고백하죠. 누가 알느냐, 누가 알겠느냐. 이게 믿음의 고백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주어질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자가 그렇게 믿지만 어떻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성취될지 몰랐습니다. 11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11별과 헬과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가 알았기 때문에 종으로 기꺼이 팔리고 그가 알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형제들이 와서 절하기 전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러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에스더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건 불확실하게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불확실함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고백을 합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저희 나라 조선을 찾은 공식적인 첫 번째 선교사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고요.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이들이 조선 땅을 찾은 것이 1884년입니다.
근데 이들이 조선의 선교사로 오게 된 데는 바로 1년 앞에 1883년에 일어난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 기독교 선구자로 불리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수정이라는 분인데, 저분이 이수정입니다. 저분의 신앙 고백이 옆에 글로 적혀져 있는데, 이수정은 일본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고국에 전해야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지닙니다. 그리고 이가 어떤 일을 하냐면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영문으로 활자로 만들어 뒀는데, 이 편지가 마게도냐 사람의 부름, 이런 제목으로 미국 선교 잡지와 기독교 주간지에 실렸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문안합니다. 우리 민족 대다수가 하나님의 참된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미약하지만 성경을 한글로 옮기면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기독교 국가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나라가 그들의 교사를 급히 파송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누가 읽었을까요? 언더우드가 읽습니다. 원래 언더우드는 중국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인의 부름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가 조선으로 옵니다. 먼저 일본에 가서 이수정이 번역한 그 번역 성경을 들고 1884년 제물포항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으로 저희 나라의 공식적인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에서 먼저 선교사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번역된 성경이 존재한 것도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자, 오늘 제가 주목하는 건 이 언더우드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 4장 14절을 보시면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잠잠하면, 네가 아무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가 왕으로 세움을 입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저는 이 고백과 이수정의 고백이 같아 보입니다. 이수정 고백하죠. 만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잠잠하면, 여러분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신이 세움을 입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이 부름에 언더우드가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차피 구원이 주어질 거라면, 굳이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할 거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면 내가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 부름에 요청하지 않으면, 이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이수정은 다른 나라가 그 일을 하게 될 거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고 창신제일교회란 이름으로 함께하도록 불렀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직분도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역자로, 어떤 사람은 교회 장로로, 어떤 사람은 안수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불렀습니다. 그냥 불렀을까요? 아무 의미 없어서 그냥 직분 하나씩 맡겨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직분도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지난 세월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픔도 겪었고 교회도 흔들렸고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부른 건 이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 아닐까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요? 교회를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시간,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서리집사로 우리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응답하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겁니다. 이 역사 앞에서 내가 왜 그거 해야 하느냐? 난 하지 않겠다.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느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아느냐? 나 안 하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외면한다면, 무시한다면, 모른 채 한다면 그 역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뜻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절한다면, 우리가 무시한다면, 우리가 모른 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이 될 것이고요, 아주 비참한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진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자 출석 성도가 여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춤하고 있지만 더 열심을 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겁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연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